자,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보시면은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옷을 다 벌거벗김을 당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담은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을 해 입은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옷을 입고 나면은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벌거벗은 그 사람이 진짜 그 아담이다 말입니다. 근데 무화과나무 옷으로 자기의 성취의 옷으로 선의 옷으로 입고 나면 그 옷이 자기인 줄 안단 말입니다. 자, 옷이 내가 아니고 벌거벗은 그 존재가 바로 나예요. 자, 이 옷과 나를 구분하는 거. 옷은 행위. 그 벌거벗은 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와 존재가 이렇게 나누어져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이 취해져서 나누어졌다. 네 개로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한 거죠. 자, 겉옷이 벗겨졌잖아요. 거기에다가 각각 한 개씩 얻고 그다음에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네. 자, 이 겉옷이니까 그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싹 다 벗겨졌단 말입니다. 그 사람. 사람에게 보이는 그 사람이 다 벗겨지고 그다음에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옷은 뭐겠어요? 통으로 짰다. 솔기가 없는 통으로 짠 것이다. 이거는 결국은 속옷은 속사람을 상징한다. 속사람. 속사람은 뭐냐면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다. 통으로 짜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속사람. 그게 속옷이죠. 자, 근데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속옷 자체도 그죠? 이 스스로 취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속옷조차도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속사람조차도 내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도 내게 없어요. 다 받는 거죠. 다 주님으로부터 다 받아서 우리는 존재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옷까지도 다 뽑혔다. 이게 성경에서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성취하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속옷까지도 빼앗겨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속옷 다 뺏기고 나면은 딱 뭐가 남겠어요? 빨가벗겨진 그 사람이 탁 남잖아요. 자, 이게 우리 자신이 이게 진짜 참 나란 말입니다. 참 나. 자, 이게 참 완전히 벌거벗겨진 그 사람. 그죠? 그게 인간의 존재고 인간의 본 모습이다. 그러면 이게 참 인간의 모습이라 그러면 이제 수치심이 없어지잖아요. 사람들은 그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뭐 하느냐면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하고 무화과 옷으로 그걸 가리려고 한다. 자, 그 인생은 내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한 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으면은 부끄러움은 가릴 수 있겠지만 만족이 안 돼. 만족이.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도를 한 1000명 모았어. 행복은 하겠죠. 문제는 만족이 안 된다. 더 문제가 생겨요. 내가 1000명 모았어요. 모았어. 근데 은퇴를 해야 돼.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바짝 해가지고 바짝 해가지고 1000명을 모았어. 그러면요 우리 교단에 소속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70세에 은퇴를 해야 돼. 그럼 10년 조금 있으면 은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퇴하면 내가 내려오는데 이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1000명을 모았어. 그러면 이 1000명 된 교회를 다른 목회자가 와서 자기가 담임 목사 하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그냥 공짜로 담임 목사짓 하는 거라. 나는 죽도록 해가 1000명 모아놨는데 뭐 어떤 마음 들까요? 응? 응? 나는 죽도록 평생 해가지고 1000명 모아놨는데 얘는 오자마자 바로 1000명이라. 이거 배 아파가지고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노력한 것을 가지고 인생이 행복해지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흐르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저주라 그런 거예요. 저주. 자, 근데 우리가 인생이 겉옷도 속옷도 싹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십자가에서 딱 발가벗겨진 거. 그게 우리의 출발이에요. 출발.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딱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날 때 뭐예요? 겉옷도 속옷도 없는 상태로 태어났잖아요. 발가벗고 응약하면 태어났잖아요. 그게 우리의 출발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기저귀도 주시고 베네자 고리도 주시고 그죠? 바깥에 이렇게 보자기도 다 감싸주고 이건 뭐예요? 다 은혜로 된 거잖아요. 은혜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거 다 이게 기저귀고 베네자 고리고 다 이게 보자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내가 만든 것이 없구나. 겉옷도 속옷도 그죠? 뭐 달락하면 다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속옷까지도 다 내놔야겠다. 응? 내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내 것이 없다. 응?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망한 줄 아십니까? 자, 예수님 십자가에 탁 달렸어. 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열받아 죽겠네 진짜. 왜 남의 옷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남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냔 말입니다. 응? 열받아 가지고 십자가에서 뛰내리고 싶지 않겠어요? 응. 그러니까 나도 지금 처음에 98년도에 개척해가지고 12년 딱 했는데 아니 이게 130명 모았단 말입니다. 내 목회를 가지고 막 쪼개는 거야. 누가 내 목회를 나누고 제비 뽑냐 말이야. 못 견디겠더라. 근데 목회만 그렇게 했어요. 그거보다 목회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힘든 건 있잖아요. 가족이다. 가족. 가족을요 찢고 나눠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예.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아이 어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갈 수도 있고 어머니가 막 도망가 볼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싸우다가 아빠가 엄마를 잘못 때리는데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누가 먼저 부모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자식도 먼저 갈 수도 있고 이게 뭐 한 번이면 괜찮아. 두 번, 세 번요 저주에다가 저주가 오면은 사람은요 감당이 안 돼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강한 것처럼 생각하죠. 사람만큼 약한 게 없어요. 사람이 짐승 중에 제일 약해요. 태어날 때부터요 너무 약해가지고 걷는 데만 1년이 걸린다. 그게 인간이에요. 뭐 송아지 같은 걸 하루 만에 뛰어 샀음. 근데 사람은요 뛰는데 1년 걸린다. 1년.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 그래도 뭐
뭔가 좀 대학교도 나오고 신앙 훈련도 받고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뭔가 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을 본 거예요. 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네. 이게 이제 참 큰 은혜란 말입니다. 그리고 야, 이 목회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목회가 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도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완전히 겉옷 속옷 다 빨가벗겨졌다 하는 말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고사리에 딱 있는 게 십자가예요. 내 것이 없다. 근데 내 것이 없다가 복 중에 복이라. 자, 왜냐면 내 것이 없으면요 잃어버린 게 없어요. 네? 대구에 부자들 많다 하잖아요. 대구가 그 부자가 많은 도시 중에 하나에 속해요. 그러면 대구가 뭐가 잘 팔린 줄 아세요? 개인 금고가 잘 팔려요. 개인 금고. 요즘 은행에 돈 많이 넣으면요, 그 돈의 그 출처를 따지는. 그 돈이 좀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어디서 흘러갔는지 세무서에서 따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돈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금고를 사가지고 금고 안에 이렇게 재놓는다니까요. 노란 노란 손수건이 아니고 노란 돈을 딱 재놓는다. 근데 그것이 진짜 우리 자신은 아니단 말입니다. 진짜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금고를 사서 그렇게 막 하는데 그거 해도 잃어버린 건 다른 데서 옵니다. 돈을 막 이렇게 싸진 사람은 뭐가 오느냐면은 세월이 확 지나가 버려요. 네, 건강에 문제가 생겨버려.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 거야 다 날아가 버려. 근데 영원히 그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지입니다. 거지. 전쟁이 터지면 누가 죽는 줄 아세요? 거지들이 죽어. 전쟁이 터지는데 거지들은요 잃어버리는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구약 때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문둥병자들은 성 밖에 있잖아요. 성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문둥병자들은요 포위당할 일이 없어요. 자기들은 성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쫙 포위당했는데 문둥병자들은 밖에 있고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막 굶어 죽는데 어느 정도로 굶어 죽냐면 오늘은 내 자식 고기를 먹자, 내일은 네 자식 고기 먹자 하고 서로 자식 내놓고 삶아 먹는 그런 전쟁이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자들은 밖에서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에 있는 그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싹 하루 만에 다 쓸어버려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아느냐? 이 문둥병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취하는, 좋은 것들 다 취하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니까 우리가 이 소식을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굶어가지고 자식까지 삶아 먹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화가 있다 이래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예수, 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벌거벗은 상태로 지원받았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자, 아프리카 사람들 저기 깊은 숲속에 들어가면 빨가벗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옷을 많이 입은 사람은 잃어버릴 게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저도 이 목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 그 두려움에서요 절대 해방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라. 자식도요, 내 거잖아요. 배우자도 내 거잖아요. 내 돈도 내 거잖아요. 다 내 거라. 목회도 내 거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정신병이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소유가 나라고 생각하면 그 소유를 잃어버릴 때 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도 속옷,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 소유가 내가 아니구나 하면 잃어버리는 게 없단 말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구원이에요. 고난이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완전히 벌거벗겨진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서, 네가 여기서부터 출발했고 네가 나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는 것이 없이 왔고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 이게 십자가의 자리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가 보이냐면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뭐냐면 이게 두려움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제가 진짜 마음속에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제 주변에 있는 뭐 교회도 그렇고 주변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할지가 다 보인단 말입니다. 무슨 고통을 당할 게 보이냐면, 뭔가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지가 저는 다 보이는, 내가 당해보니까. 인생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결정돼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100%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 여러분 건강 절대 못 지킵니다. 늙으면요,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건강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 못 지켜요. 자식, 부모, 배우자, 건강, 죽음, 여러분 절대 못 지켜요. 결국은 여러분 다 잃어버립니다. 지금 여기 이제 남편들 다 살아 계시죠? 어느 순간 가면 결국은 남편하고 사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가시든지 남편이 먼저 가든지 결국은 사별이다. 결국은 이별해야 돼요. 먼저 간단 말입니다.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 아무리 내 남편이라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아내라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이게 분명하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생명으로, 양식으로 오는 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인생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목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목회. 12년 동안 생명과도 같은 목회를 다 잃어버렸다. 그때 제가 하나님 가르쳐 준 게 네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목회 네 거 아니다. 원래 내 거였다. 하나님 거더라. 근데 그때 이 내 거 아니었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목회도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럼 뭐예요? 잃어버리는 게 없는 거야. 잃어버린 게. 잃어버린 게 없으니까 어때요? 절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망이. 근데 왜 절망하느냐? 내 거라고 하는 자리에서 절망이 온다. 근데 이게요, 보통 고문이 아니에요. 정말 지옥의 고통이 온단 말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시고 야곱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죠.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머리가 다 하얘져 버렸단 말입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단 말입니다. 베냐민까지 나중에 잃어버릴 상황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그 고통이 어디서 왔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모든 고난이 발생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내 거를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못 지켜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야곱조차도 요셉도 베냐민도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서 죽은 요셉을 살려서 보내고, 예?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는 베냐민을 다시 얻게, 그것도 그죠? 부활한 그 한 지파의 우두머리로 그를 얻게 만드시잖아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지. 안 되죠.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에 자식 10명을 다 잃어버렸다. 근데 욥이 죄가 많아서 그랬어요? 아니죠.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욥이 당대의 의인인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하기도 싫을 거라. 저도 그렇고 생각하기도 싫을 거라. 저는 자식이 4명이잖아요. 하루아침에 4명 다 잃을 수도 있다니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안 잃어버릴 것 같죠?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여기 권사님, 주사님 다 아들하고 둘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욥을 보세요. 10명도 잃어버린다니까. 10명도. 근데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세월호 사건만 보세요. 아이 한 명 잃으니까 부모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왜 박살나요? 우리가 자아로 살고 자아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중에 특히 가족이나 이런 것들 잃어버린 상실이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내가 다 파괴돼 버려요. 삶이 다 해체돼 버린다니까. 그래서 왜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가? 왜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느냐면, 십자가 복음이 없이는 이 땅의 삶이 지옥 같다니까. 지옥. 예수 믿어도 여전히 지옥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 믿었는데도 하루아침에 제가 아이들 4명이 딱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고로. 살아서 뭐 하겠어요? 빨리 죽는 게 좋지.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뭐예요? 핵심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사는 거다. 예수 생명은요, 내가 자식이 하루에 4명 죽어도요, 내 속에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나온다니. 감사가. 어느 감사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아이들을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지금까지. 근데 자아는요, 왜 이 젊은 나이에 데려가십니까? 자아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은 지금까지 20년, 10년, 15년 나와 함께 해주신 이 은혜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해방. 이 해방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이 해방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고 돈을 잃고 건강을 잃는 모든 사람으로 이게 필요한 게 뭐예요? 고난으로부터 해방 아닙니까?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아닙니까? 이 고난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아니고는 절대 해방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인데, 이 구원을 못 누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 대신 예수를 전할 수 있겠냐. 그죠? 용서하시는 예수는 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생명 대신 예수는 전할 수 없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고난에 문제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부잣집에 가보세요. 부잣집은 고난이 없습니까? 부잣집도 고난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돈 많아도 고난은 다 있어요. 가족 관계 다 힘든 게 또 많고요. 예? 정력 때문에 힘든 것도 많고, 재산 분할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있고, 자식 교육 때문에 고난은요 널렸어. 근데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돈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참으로 내가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복음을 확실하게 이제 전하게 되는 거고, 이게 경험되어지면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가 돼요. 자잘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했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모친, 이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자만 마리아 3명이다. 모친도 마리아죠. 네. 그 이모는 뭔지 모르겠어. 마리아가 3명이고 그다음에 이모가 있는데 그죠? 이 남자들은 남아있는 사람이 요한밖에 없죠. 거의 다 도망가 버리고 요한만 남아있잖아요. 자, 이 여자들만 이 십자가 곁에 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되려고 했던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다 갔는 거예요. 누구만 남아있느냐? 여자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여자는 뭔가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여자들은 그냥 주님 자신이 좋았던 거예요. 주님 자신이 좋았잖아요. 신랑이잖아요. 신랑이고 남편이고 예수님 자신이 좋아서 있으니까 십자가에 가도 예수님이 옷을 입었느냐 벗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옷을 입은 예수를 보고 쫓았죠. 자기도 옷을 입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의 옷을 입었든지 지혜의 옷을 입었든지 상관이 없어. 그 예수가 좋아서 따라다니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김 당하고 능력도 지혜도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 예수가 좋아서 거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존재로적인 만남의 존재죠. 그리고 왜 여자들만 여기 남아 있느냐? 그 벌거벗은 예수, 십자가의 예수는 곧 나 자신인 거야. 곧 여자예요. 예수님이 옷을 다 벌거벗긴 딱한 게 뭐냐면은 여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부끄러운 위치잖아요. 가장 부끄러운 위치. 능력과 지혜가 하나도 없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자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모습하고 똑같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꼬라지하고 똑같은 거라.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여자의 위치가 뭐겠어요? 사람 대접 못 받잖아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리고 부정하고 더럽고, 예? 이런 여자들, 이런 여자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미련하고 약한 그 모습이 자기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를 버리는 거는 뭐겠어요? 자기를 버리는 거죠. 안 그래요? 자기를 버리는 거. 그래서 그 예수
예수님 곁에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도 이 여자의 위치에 가면은 이 벌거벗은 예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달린 예수는 망한 예수잖아요. 망한 예수.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잖아요. 이 여자들도 다 버림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운명이고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그 예수를 못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교회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저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있을 때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저를 막 따라왔어요. 스승으로 따라오는데 제가 딱 망하는 자리에 가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제일 먼저 싹 다 나가더라고요. 다. 왜냐면은 저한테 붙어 있어 봤자 얻어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싹 다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남냐면 별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딱 남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니까 얻어먹을 게 없잖아. 하나도.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다 버리고 다 갔어요. 근데 이 모친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달라는 분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자, 그 예수하고 내하고 같은 자리에 딱 있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저도 그전에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수님께 뭔가 도움을 받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딱 이렇게 벌거벗긴 자리 망한 자리에 딱 가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그 망한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벌거벗김 당하고 인간에게 재판당하고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죽은 예수가 딱 보이더라고요. 진짜 버림받은 예수. 근데 그 버림받은 예수를 보니까 내 꼬라지하고 똑같아. 근데 자기는 버림받았는데 예수님 자기 자신이 버림받았는데 그 버림받은 그 자기가 누구냐면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겉이 그 모습인 거예요. 겉. 육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버림받고 죽으니까 예수님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창에 딱 옆구리 찔렸을 때 예수님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십자가에 탁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분이죠. 어디 있어요? 그분 자신이 자기를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해방시키시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물과 피가 나와서 우리를 살리잖아요. 만약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가 나왔다면 우리를 못 살려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딱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 여자들은요, 자기를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를 도저히 못 드러내는 위치가 여자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뭘 해요? 자기를 못 드러내면 뭐예요? 생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이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는 잉태하고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라고요. 그렇죠? 자, 남자들은 내 것을 가지고 뭔가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자는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자라게 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게 여자의 위치예요. 여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여자구나.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벗기신단 말이에요. 능력과 지혜를 벌거벗겨서 남자의 위치에서 여자의 위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자꾸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내 자신을.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선을 내려. 근데 그걸로는요, 살을 못 살겠다. 근데 여자들만 탁 남았다는 말은 생명을 잉태할 사람만 남았는 거예요. 생명. 자기 것을 나타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만 남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벌거벗김 당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라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뭘 이기느냐면은 죽음을 이긴단 말이에요.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죽음 가는 게 절망 중에 절망이 아닙니까? 가장 절망적인 게 죽음이에요. 소망이 1도 없는 거라. 그걸 죽음이라고. 근데 소망이 1도 없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부활의 세계, 다른 세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세계. 있잖아요. 여자들 속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남자보다도 능력이 있습니까? 남자보다 지혜가 있습니까? 2000년 전 돌아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들 속에 남자보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하나님 왜 여자를 만드셨냐 말이에요. 그것은 여자는 남자로부터의 생명을 받아서 자기 속에서 받은 것으로 해산하는 것으로 여자의 영광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결국은 뭐죠?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여자가 없으면요, 남자 1억 명 있어도 여자 한 명 없으면 끝이라. 네? 알아요? 남자가 뭐 콘서트 쳐봤자 생명을 번성시키는 데는 여자가 장땡이라. 남자 아무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되는 것, 이게 할례예요. 할례. 남자가 할례를 탁 받으면 여자가 되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 탁 죽으면 피조물이 탁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뭐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모친. 어때요? 예수의 어머니가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자기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지금 33년을 키운 아들이 죄가 없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발가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악한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거를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지켜봐야 된다. 어떤 고통이 있겠어요? 그냥 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딱 죽었다. 아니면 이번에 튀르키예처럼 그냥 붕괴사고로 탁 깔려 죽었다. 뭐 그런 거는 사실은 뭐 큰 고통에 속하지도 않아. 안 그렇겠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번에도 보면 붕괴가 나면서 막 애가 죽었는데 손만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손잡고 막 이래 있다가 울면서 보내주더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가 재판을 받고 고문을 받고 십자가 달려가 못 박힘을 당하면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어머니는 생생하게 그 밑에서 다 지켜봐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리아한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텐데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당할지를 말씀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리아를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를 낳게 하셨는데
그의 이 마리아의 인생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볼 때, 그죠? 예.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이 마리아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뭘 하겠어요? 자기를 통해서 자기 속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으로 비춰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벌거벗김 당하고 못 박혀 죽는 것보다 내 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에 자기와 자기가 낳은 아들 예수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의 중심으로 쓰여지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위로가 됐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우리 인생이 위로가 되고 답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되게 생생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성경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생생한 저주와 고난과 고통이 그 속에 있는지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